저번 주 우리는 부활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지금의 이 11시 예배는 예배의 시작과 끝이 아니라 이제 예배를 드리러 나아가는 자들을 위한 파송이요, 그들이 준비선에 설 수 있도록 준비의 선 라인에 잘 세워두는 일이라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시 예배, 오늘의 이러한 예배들이 드려진다는 것은 이제 내가 바빴던 모든 일상들, 어쩌면 좀 분주했던 시간들을 내려두고 다시 시작하는 준비의 선상에 서는 겁니다. 아직 신호탄이 울려지지 않았고 우리는 준비 레일에 서서 이제 출발 신호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11시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가 마쳐지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신호탄이죠. 빵! 이제 출발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예배 문을 열고 나서면서 마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이제 내가 내 안에 주어진 24시간의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로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이 세대를 분별하여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아가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만 나는 6일의 시간을,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러므니 영적 예배라고 불려지는 진실한 영적 예배를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이 영적 예배는 나의 눈물도, 때로는 통곡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도취되어진 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도 아니고, 영적 예배란 여러분들의 예배, 여러분의 삶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세상과 달리 얼마나 영적이었는가. 내게 주어진 6일의 시간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문화에 우리가 매몰되지 않고 얼마나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었는가, 그것이 참 영적 예배가 됨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삶의 영적 예배, 다시 말해서 세대를 본받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내는 삶의 모든 시간, 그것이 바로 선이라고 하는 불려지는 용력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선은요, 도덕적인 걸 말하는 것도 아니고 착한 모습으로 살라는 부탁도 아니고 규범적으로 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지금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버리며 어떤 것을 취하며 살아야 될지를 깨달아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어쩌면 본질적으로 살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우리 안에 탐심과 욕심이라는 마음들이 들어와 있죠. 이것이 세상 안에서는 거룩해 보이고 좋아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만큼은 이것은 버려져야 될 야망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삶의 시간 속에 욕심을 내려두는 마음, 때로는 내 마음속에 탐심을 내려두는 마음,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는 시간들일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구절을 보니까 선을 행한대요. 우리의 6일의 시간 동안 삶의 예배를 드려가는 거예요. 조금 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입술에 거룩한 것들을 내뱉어 보기도 하고, 때로는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잘못된 감정들을 지워내기도 하고, 때로는 힘겨워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손 한 번을 내밀어서 그가 살아날 수 있도록 용기와 격려를 보도와 주기도 하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6일의 시간을 선을 행하며 살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낙심이라고 하는 게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들과 제일 대화를 많이 나누다 보면 또 여러분들도 받으시는 질문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지치죠?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했어요. 맞아요.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하다 보니 나 정말 해보고 싶어, 나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 라는 결심도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선포하고 약속을 선언하며, 주님, 내가 이제 선을 행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려운 자들을 도우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힘겨운 자들의 눈물을 닦으며 살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살기보단 좀 누군가를 위해 베풀며 살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지만,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 지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만하고 싶잖아요. 그러다가 불화살 몇 대 맞고 나면 누군가의 질타도 듣고 누군가로부터 내가 베풀었던 손길과 다른 또 다른 질타와 많은 사람들의 고함의 소리를 듣다 보면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선택하는 건 그만하자, 힘들다, 은혜가 상실되면서 여러분, 마음에 힘이 빠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데 좀 지나다 보면 누구나 낙심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 모두에게 묻지는 마시고요. 스스로 좀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힘들지 않으셨어요? 선을 행하며 살기를 결심하고 내가 주님 말씀대로 좋아, 내가 한번 열심히 한번 살아봐야지 하고 마음 먹고 가보니 얼마나 가던가요? 한 3일 지나니 하기 싫은 마음 들지 않으셨어요? 복음 전하러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나를 외면하네요. 한 2주 지나니까 그만하고 싶다, 멈추고 싶다, 그런 마음 드실 때도 있죠. 저번 주 우리 함께 말씀 나누면서 가정 안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 현장으로 만드십시오. 부부간에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어제 여러분 우리 금요 기도회 예배하면서 자녀에게는 좋은 말을 선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다 함께 결심할 수 있는 문장이었을 텐데 어떠셨습니까? 정말 가정 안에 불화가 없으세요? 다툼이 없고 서로의 용서와 용납만이 넘치십니까? 자녀를 향하여 넌 잘될 녀석이야 라는 말보단 쟤는 왜 저래? 나도 모르게 순간 다시 넘어져 있는 모습들을 보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전 안 될 사람인가 봅니다. 전 못할 사람인가 봅니다. 아니, 괜히 시작을 했나 봅니다. 하지 말 걸 왜 했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의 잠깐의 예화인데 이 설교의 예화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메시지를 조금 내려앉힐까, 아니면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격화시킬까 좀 걱정은 있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잘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이죠, 연구실을 열었습니다. 연구실 문을 잠그지 않아요. 제가 없을 때라도 문을 열고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아무라도 말입니다. 누구라도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두었어요. 그리고 냉장고에 간식거리와 음료를 마음껏 사다 놓았습니다. 그래봤자 별로 안 들어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가져가봤자 적당히 들고 가고 말리라 생각했어요. 사실 제 마음에는 그래, 이 정도 채워놓으면 한 6개월은, 한 3개월은 지날 수 있겠지. 음료도 여러분 레드불 에너지 드링킹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수백 개 넣어놓고 우리 학교에서 준 것뿐만 아니라 제 사비를 탈탈탈탈 털어다가 물도 한가득 넣어놓고 과자도 한가득 넣어놓고 누구라도 와서 마음껏 쉬었다 먹고 가라 하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제가 스포츠 체프를 하면서 얘들아, 올라가는 길에 힘이 들거든, 좀 쉼이 필요하거든, 나는 없지만 거기 와서 잠시 앉아 쉬었다 가라. 그리고 마실 게 있으면 먹을 게 있으면 먹고 가도 돼 이야기했고요. 기독교 학부 체포를 시작하면서 자, 여러분 공부하느라 힘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준비하며 걸어갈 때 저도 어린 시절 신학생 시절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제 친구랑 같이 교수님 연구실 찾아가서 빵 발라 먹고, 고기가 먹고 싶은데 고기 사 먹을 돈이 없어서 햄 잘라가지고 야 맛있게 고기 불판에 구워보자, 그렇게도 먹어봤고, 정말 먹을 게 없어서 볶음밥 하나를 시켜놓고, 그때 무한리필이 됐거든요. 볶음밥이 저희 급식소에서는 5명이서 앉아가지고 숟가락으로 막 퍼먹고 또 가서 리필 받아서 또 퍼먹고, 우리 그렇게도 지내봤어. 너희들의 마음도 그와 같지 않겠니? 그러니 힘들거든 와서 쉬었다 가렴. 냉장고에 너희를 위한 간식을 준비해 두었단다. 여러분 정말 수백 개가 넘는 간식들이었어요. 수백 개 말입니다. 채워놓고 1, 2주 만에 동이 나버리길래 이게 아닌데 내가 원한 건 이 정도 그림은 아닌데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다시 사다가 한가득 채워놓았는데, 엊그젠가 한 학생이 문자가 와서 사진을 딱 찍으면서 목사님 남은 것마저 다 끝났습니다 라고 온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갈등이 제게 찾아왔어요. 여러분 참 사람 사악하죠. 저라는 사람도 참 못났죠. 제 안에 갈등이 뭐가 찾아왔냐면, 야, 이렇게 내가 2달을 더 해낼 수 있을까? 학기가 끝날 때까지 이제 보자. 4월, 5월, 6월. 와, 2달 넘어가 더 남았는데 내가 이렇게 더 해낼 수 있을까? 감당은 할 수 있을까? 감당도 못할 걸 내가 괜히 시작한 건 아닐까? 그렇다고 이제 와서 쉬어라 그랬는데 냉장고 텅텅 비게 만들어두면 이 사람 변했네, 그러면 하나님 더 이거 복음에 매혹될 것 같고, 하지만 전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찾아오고. 여러분 사람 마음이 이래요.
사람 마음이 이래요. 내가 계산한 것보다 넘어서 버리니까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넘어서 버리니까 멈추고 싶은 거예요. 아니, 내가 생각한 것을 뛰어넘은 걸 떠나서 제 예상 밖의 일들이 일어나 버리니까 저는 선을 행하더라도 이 정도에서 멈추길 바랐단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선을 베풀더라도, 그래서 선한 의도로 뭔가를 시작했더라도 이 정도 선에서 멈추어 서서 이 정도만 지켰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교수 연구실이니까 적당히 찾아오길 바랬단 말이에요. 그래도 어렵게 찾아올 거라 생각했단 말이에요. 제가 하나를 놓쳤죠. 거긴 아무도 없는 빈 연구실이라는 걸. 교수가 없으니 여러분 마음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예상을 제가 감당해낼 수 없을 만큼 뛰어넘어 버린 겁니다. 그때 제 마음에 찾아오는 마음이 그만하자였습니다. 이번 음료는 마무리하자. 물을 준다는 건 이거는 마실 만한 음료를 내가 괜히 사다 놔서 정수기 물 마시면 될 것을 굳이 내가 마실 걸 사다 놨구나. 그리고 나니까 여러분, 초코바, 내가 괜히 사다 놨다. 밥 먹으면 되는 녀석들한테 내가 괜히 초코바를 사다 놨네. 그러면서 하나씩 물품을 빼다 보니까 남는 게 없네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 마음이 이런 거 아니에요? 선을 행하더라도 내가 계산한 걸 넘지 않았으면 좋겠잖아요. 내가 너에게 친절을 베풀더라도 내가 그어놓은 선만큼은 넘지 않고 오기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조금은 복음을 가지고 살겠지만 그러나 너와 나 사이엔 선이라고 하는 게 있어. 지켜야 할 선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이 선을 넘어서면 나는 안 돼. 여러분, 우리는 늘 그걸 생각하잖아요. 선을 행하지만 결국은 선을 지키며 살기를, 선을 행하지만 결국 우리의 마음속엔 선을 그어놓고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 귀한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설교를 준비해가며 저도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내가 행하는 모든 선이, 내가 그어놓은 모든 선을 뛰어넘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사랑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제 따라하십시오. 선을 행한다는 것은 선을 넘어서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다 느끼는 영역, 내가 해보고 싶다 느끼는 영역, 내가 감당하겠노라 생각하는 영역, 여러분, 그 한계를 누가 그었냐고요? 하나님이 그어주신 게 아니라 내가 그은 거예요. 내가 그어놓고 여기까지를 선이라고 말하겠다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까지를 선이라고 말하신 적 없습니다. 우리의 선을 뛰어넘는 자리, 그 자리에서부터가 진짜 선의 시작이에요. 낙담이 찾아오는 겁니다. 무너짐이 찾아오는 겁니다. 힘겨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만하고 싶다는 마음도 찾아오는 겁니다. 무례하다 느껴지기도 하는 거예요. 예의가 없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저 사람들이 나에게 선을 지키지 않는구나 하는 그런 불편한 감정도 내 안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걸 던집니다.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뒤에 나와 있는 단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포기하지 아니하면이에요. 그럼 이건 뭘 말하고 있냐면 포기할 만한 상황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감정도 있다는 것이고 포기하고 싶은 욕구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은 포기하는 욕구가 일어나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냐, 포기하고 싶어서 멈추고도 싶냐, 그러나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그 마음을 잘 지켜내기만 한다면 결국 거두리라. 여러분, 이게 뭘 말하냐면요, 이제 달리기를 시작해 보자고요. 다시요. 이제 우리는 경기 선 앞에 섰습니다. 달리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예배가 마쳐졌습니다. 요 땅, 여러분, 선을 향하여 달려갑시다. 막 뛰어갔어요. 열심히 뛰고 있을 때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질문합니다. 이 사람에게 잘했다 칭찬을 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에게 상금을 주거나 상품을 주거나 아니면 등수를 매길 때 끝까지 달린 자에게 줍니까? 아니면 중간중간에 누가 덜 힘들었나를 살펴가면서 상을 줍니까? 야, 네가 달리는 중인데 숨이 조금 덜 차구나. 야, 너 상금 받아도 되겠다. 야, 너는 여전히 달리는 중인데 아직 헐떡거리지 않는구나. 그러니 너는 상금 받아도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결과를 평가하나요?
어떤 달리기도, 어떤 경기도, 어떤 경주도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죽을 힘을 다해서 헐떡거리고 있어도 결국 결승선이라고 하는, 결국 도착해야 되는 그 선, 거기까지 도착한 자에게 선물을 주고 상금을 주고 메달을 주고 등수를 주고, 그것을 결과로 평가가 나눠지는 겁니다. 중간 과정에 얼마나 헐떡거렸는지, 얼마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지, 얼마나 숨이 찼는지, 얼마나 다리가 후들거렸는지, 여러분 그거는 판단의 기준조차 들어가지 않아요. 그것 자체는 경기 상대에서, 경기의 결과에서 어떠한 평가 점수로도 들어가지 않아요. 이게 뭘 말하는 줄 아십니까? 영적인 일들을 하다 보면 헐떡거릴 때도 있고요, 다리에 힘이 풀릴 때도 있고요, 그만하고 싶은 포기의 욕구도 들어오지요. 누구에게나 있는데 좀 덜하는 사람도 있고 좀 더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는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덜 헐떡거리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천성이 좀 여유로운 사람인데 어떡합니까? 힘든 것도 그러려니 낙관적으로 볼 줄 아는 천성을 가진 사람인데 어떡합니까? 이 사람은 좀 덜 헐떡거리고 다리에 힘도 덜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에는 너가 얼마나 다리에 힘이 풀렸는가 보자, 네가 얼마나 숨이 찼는가 보자, 이건 어떤 판단의 기준에도 들어서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결국은 끝까지 하는 거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을 행하다 낙담했느냐 말았느냐, 그것으로 여러분의 경기를 지속할 것이냐 말 것이냐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선을 행했다면 내가 낙담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는 지속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요청은 너가 얼마나 낙담했느냐 말았느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너는 복음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선을 행하는 것을 지속할 것이냐 지속하지 않을 것이냐를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사탄은 여러분들에게 낙담을 줌으로써 뭘 원하냐면 지속을 멈추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낙담을 줌으로써 그곳에서 포기하기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낙담의 시간을 통해서 끝까지 견디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낙담의 시간을 통해서 살아내라 말하고 있는 것이며, 그 낙담의 시간을 통해서 끝까지 오라 말씀하시며, 포기하지 아니하면 결국 열매를 볼 것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이제 선을 쫓아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그 한계가 누가 정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 만한 선을 긋는 거, 그거 좋은 일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이 정도의 그릇밖에 안 되니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례히 행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 결단하십시오. 숨이 헐떡거릴 때까지 선을 행하겠다. 내가 할 수 있다 느껴지는 영역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선을 행하기로 결심하신다면 그 선을 넘어서는 자리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설교 준비하면서 토요일 날 음료 48개 샀어요. 이게 제발 하나님 한 주만은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마실 거 48개, 그 다음에 또 마실 그 음료 2종류로 나눠서 두유도 48개 샀어요. 간식거리도 좀 더 사고요, 먹을 만한 것도 좀 더 사서 연구실에 또 꾸적꾸적 채워 넣어놔요. 그렇게 하고 나면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이들에게 대단한 영향이 되겠어요. 하지만 바라는 것 하나가 있다면, 누군가 지쳐 있었을 때 준비되어져 있는 따뜻한 음료로, 간식으로, 먹을거리와 장소로, 또 음악으로 쉬었다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연구실엔 찬양의 소리를 끄지 않았습니다. 스피커를 하나 샀고 제가 없는 시간에도 24시간 찬양이 돌고 있습니다. 와서 들으며 쉬며 찬양을 듣다 보면 복음으로 인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선택의 선보단 한참 못 미치는 선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결의보다는 너무나 못난 결의일 겁니다. 그러니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에게 요청합니다. 어디까지 선을 행하기를 원하세요? 다시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 숨이 헐떡거릴 때까지입니다. 낙담이라고 하는 게 찾아오시는 게 당연한 겁니다. 누가 안 찾아옵니까? 누가 포기하기 싫습니까? 그러니 숨이 헐떡거릴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을 행하겠다. 나는 이 선을 넘어서며 선을 행하는 자가 되겠노라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숨이 헐떡거리는 것이 여러분의 못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 기억해 주시죠. 결국 하나님은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않느냐를 보신다 해요. 내가 낙담했느냐 낙담하지 않았느냐는 하나님 보실 때 그리 중요한 요소가 아니에요. 시작했다면 끝을 냈느냐, 그래서 너는 지속했느냐, 너는 그러나 포기했느냐,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시는 기준으로 삼기도 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끝까지 해봅시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뭐 하시겠어요? 뭘 결심하시겠어요? 여기 끝까지 해봅시다 했는데 뭘 끝까지 하실 거냐고요? 모르죠. 그러니 뭔지 정해지지 않았으니 마음 놓고 끝까지 하겠노라 결의하실 수도 있죠. 이 앞에 뭔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앞에 선이라고 하는 단어, 내가 선을 뛰어넘는 선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뭔가 하나 정확한 것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것이지 않겠습니까? 가정 안에서 때로는 많이 다투기도 하셨어요. 그 선을 뛰어넘어요. 저 사람이 내게 굉장히 무례하게 행할지라도 나는 죽어도 화내지 않으리라 결심하고 결의하는 거예요. 자녀가 속상하게 해요. 저 사람에게 내가 실망하고 내 자녀의 못남 때문에 내가 눈물로 지새우는 날이 있을지라도 나는 죽을 힘을 다해 저 아이를 향해 사랑만을 표현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켜나가고자 하는 선이에요. 그럼 여기서 끝입니까? 나는 이제 화요일날 전도 나가야지. 아니, 전도는 안 나가더라도 난 기도해 줘야지. 결의하셨고 마음 먹으셨죠? 그럼 여러분 2시가 지난 걸 보고 시간이 지났네. 아유, 오늘은 놓쳤다. 내일 해야지. 그게 아니라 2시는 놓쳤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내가 바쁘다 보니 그런 겁니다. 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전도하는 사람들 위해 복음이 마음껏 풍겨지게 하십시오. 끝까지 해나가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지금 10시 반 캠페인도 열었죠. 아는 이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래, 이제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10시 반에 와야지 결심도 드실 텐데 다음 주에 또 늦게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몰라, 난 안 올래? 이것보단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럼에도 끝까지 그래, 내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좀 더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봐야지 결심하는 마음 말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한 영혼 마주하시면서 복음을 전달해 보고 계세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마음에 상처를 줘요. 여러분, 그러면 난 안 할래 가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한 영혼이 있구나. 여러분, 결국 우리의 신앙은 살아내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살아내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주어진 시간이 상황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이 상황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상황 자체가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것을 주셨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시간을 하나님, 나는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내다 보면,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다 보면, 끝까지 걷다 보면 하나님이 멈추라 말씀하시는 날이 있으리니, 하나님이 멈추라 말씀하시는 그날 우리는 열매를 꽉 치고 오늘이었구나. 그리고 나면 여러분, 또 다른 경기 안으로 하나님 우리를 초대해 가신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살아내고 계시는 삶의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죠? 때로는 좀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요즘의 시대에 많이 어려워서 마음도 지칠 때도 있으시죠. 직장 생활하시고 가정 생활하시고 바쁘게 일상을 살다 보면 마음이 알 수 없이 허망하게 푹푹 내려앉을 때도 있으시죠. 나만 왜 이런가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설교 예화가 준비된 겁니다. 한 여학생인데 목소리가 너무너무 예뻐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 와서 너무 발랄하게 여러분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길래 저는 또 반갑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발랄한 목소리 안에 떨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뜸 물었습니다. 내가 모르는 학생인데 내게 전화가 온 거 보니까, 그리고 굉장히 힘을 내서 발랄하게 목소리를 내는데
뒤에 떨림이 있는 걸 보니까 너 힘들어서 내게 전화했구나. 그랬더니 아이가 여러분 펑펑 울어요. 펑펑 울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냐 물었더니 금요일 날 스스로 자해를 했어요. 근데 하필 다행히도 남자친구가 그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119가 와서 싣고 가고 치료받고 부모님 다 내려와서 왜 그러냐, 힘을 내라, 그러지 마라, 힘내라, 응원해주고, 그리고 자기도 집에 와 있는데 다시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 아닙니까? 이제 진짜 죽고 싶어. 그런 마음 말이에요. 마음의 힘을 콱 내고 누군가는 참고 있겠지만 이제 정말 그만하고 싶어. 너무 힘들어.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누군가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마음 아닙니까? 찾아온 거라고요. 그러니 그 시간을 살아내고 있는 그 친구한테 뭐가 그리 힘드니? 어떤 것이 그렇게 너를 지치겠을까? 여러분, 그가 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스스로 견디기 힘든 어떤 일이 있었겠죠. 상황이 뭐가 중요해요? 어떤 시간을 살고 있는지가 뭐가 중요해요? 야, 그게 뭐야? 그 정도 힘든 거 가지고 그래?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이 친구는 지금 너무너무 힘이 든데. 그러니 여러분,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힘을 내라, 격려하고. 너 임마 목소리가 너무 예뻐. 내가 너한테 전화를 처음 탁 받는데 목소리가 얼마나 예쁜지, 너처럼 이렇게 예쁜 목소리를 가진 내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말이 돼? 목소리처럼 살아야지. 목소리처럼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이틀의 시간을 벌었어. 너 이번에 나랑 약속한 거야. 난 지금 부산에 있어서 올라갈 순 없지만 월요일 날 6시에 꼭 날 만나러 와야 되는 거야. 난 너를 위해서 대단한 걸 준비할 거야. 그러니까 꼭 와야 되는 거야. 그때까진 살아있어야 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 때문이겠습니까? 마음이 힘든 건데요. 무엇이 됐든 마음이 지친 건데요. 그래서요, 낙담과 낙심, 지침과 좌절, 우리에겐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야기이겠지만 누군가는 그 안에서 포기를 선택하고 누군가는 그 안에서 다시 일어섬을 선택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상황을 보면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왜 없겠어요? 상황을 깊숙이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면 힘들다 느껴지는 감정이 왜 들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을 살아내는 사람들이에요. 살아내가며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리라. 나는 포기하지 않으리라. 나는 견뎌 이겨내리라. 그리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걸어가다 보면 우리는 한 가지를 믿잖아요.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는 날, 이 모든 것을 멈추게 하시는 그날이 있으리니 또한 그 열매가 우리의 것이 될 것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해 가길 원합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래, 이제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을 행하라 그러네. 자, 나 믿음의 가정이야. 교회야, 아니면 성도야, 누구야, 나에게 좀 선한 일을 해봐. 나에게 착한 일을 해봐.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심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모두가 이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예배가 끝이 났으니 내게 주어진 6일 나는 선을 행하며 살리라. 나는 선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선을 행하며 살리라.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 밖에 서서 나는 선을 행하며 살아가리라. 그럼 내게 무슨 유익이 있지? 나에게 어떤 유익이 찾아오는 걸까?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 질문 자체가 틀린 겁니다. 유익이 있는 것을 원했다면 처음부터 선을 행하기를 포기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을 넘어서 선을 행하는 이유는 내게 유익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기를 원하는 욕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미 하나님께 살아난 자라는 칭송을 받은 자이기에, 나도 살아있는 자이기에 누군가를 살려야겠다는 결심인 겁니다. 그러니 내게 유익이 없는 게 마땅한 거예요. 내게 유익이 없는 걸 당연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는 유익이 없겠지만 나의 선의 대상이 되어진 누군가는, 나의 선의 대상이 되어진 그 사람에게는 유익이 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나에겐 희생의 열매가 있을 겁니다. 그럼 낙담하지 않냐고요? 한다니까요. 그렇게 좋은 선한 일을 하다 보면 나는 기쁨으로만 할 수 있냐고요? 정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제발 좀 나와줘요. 표본으로도 삼게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쁨이 사라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처음에나 기쁘지 한 달 지나면 아무런 기쁨도 없어요. 두석 달 지나는 건 습관으로 할 수 있고요, 서너 달 지나면 낙담하며 걸어가는 겁니다. 못하겠다 못하겠다, 그만하고 싶다를 끊임없이 외치며 가는 거예요. 박수 쳐주는 사람 있냐고요?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아요. 그래서 나 스스로 박수 치다가 지쳐간단 말이에요. 누군가 칭찬하냐고요? 칭찬도 없어요. 욕이라도 안 먹으면 다행이죠. 낙담은 오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입니다.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의 낙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속에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어떤 삶을 원하세요? 이제 자녀들에게 좋은 말을 많이 해줍시다. 이제 이웃에게 사랑의 멘트들을 알려줍시다. 이제 가정 안에서 여러분 불화와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끊임없는 참음과 견딤으로 사랑합시다. 교회 안에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잘 알지 못하는 누군가들을 위해서도 지속하며 기도합시다. 이 나라와 세상을 위해선 내 정치적 이념에 맞는 사람들만 박수 쳐주고 그들과 편 갈라가며 나는 기도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거야 결심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안 드시면 하나님 그 사람들이 마음 바꾸게 해달라는 정도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걸 증오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를 향한 애뜻의 마음으로는 기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증오하며 싸우겠어요? 이념의 다툼 때문에 온 세상이 갈라지고 있는데 그 갈라짐 속에서 화평과 화목의 대사가 되어버린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끝까지 갈라서겠다고요. 우리와 맞지 않는 이들을 위해 왜 사랑으로 기도할 수 없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선, 거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리, 여러분들의 현실, 여러분들의 낙담의 현실, 여러분들의 살아내고 계신 많은 자리에서 선을 넘는, 선을 행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을 행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 우리의 선을 넘어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그 걸음을 걸을 때 낙담이 찾아오겠으나 우리는 포기하지 아니하며 지속할 수라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걸음이 아버지 앞에 있음을 찬미합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자 우리의 걸음의 인생을 걷겠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는 사람을